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또 묵상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제 주일은 은혜롭게 잘 지내셨습니까? 목사님을 통해 주신 말씀과 매일 아침 예수님과 함께 여는 아침이라고 하는 이 말씀의 묵상을 통해 주시는 그 말씀으로 한 주간을 은혜롭게 그리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시편 44편 9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를 버려 치욕을 당하게 하시며 우리 군대와 함께 출전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적에게서 밀려나게 하시니 우리를 미워하는 자들이 마음껏 우리를 약탈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잡아먹힐 양처럼 그들에게 넘겨주시고 여러 나라에 흩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을 헐값으로 파시니 그들을 팔아 이익을 얻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웃의 조롱거리로 만드시고 주위 사람들의 조롱거리와 웃음거리로 만드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여러 나라의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시고 여러 민족의 조석거리가 되게 하십니다. 내가 받은 치욕이 온종일 나를 따라다니고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 수조차 없습니다. 이것은 나를 조롱하는 자와 모독하는 자의 독한 욕설과 나의 원수와 복수자의 무서운 눈길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잊지 않았고 주님의 언약을 깨뜨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닥쳤습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주님을 배반한 적이 없고 우리 발이 주님의 길에서 벗어난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를 승냥이의 소굴에다 밀어 넣으시고 깊고 깊은 어두움으로 덮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잊었거나 우리의 두 손을 다른 신을 향하여 펴 들고서 기도를 드렸다면 마음의 비밀을 다 아신 하나님께서 어찌 이런 일을 찾아내지 못하셨겠습니까? 우리가 날마다 죽임을 당하며 잡아먹힐 양과 같은 처지가 된 것은 주님 때문입니다. 주님 깨어나십시오. 어찌하여 주무시고 계십니까? 깨어나셔서 영원히 나를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어찌하여 얼굴을 돌리십니까? 우리가 고난과 억압을 당하고 있음을 어찌하여 잊으십니까? 우리는 흙 속에 파묻혀 있고 우리의 몸은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일어나십시오. 우리를 어서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구하여 주십시오. 아멘. 사실 이 시편 44편은 목사님들이 설교하기 좀 당혹스러운 그런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에 여러 가지로 복합적으로 많은 말씀이 있고 특별히 앞에는 그처럼 하나님을 찬양했던 시편 기자가 오늘 본문은 그럴 수 없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을 늘어놓는 그런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이걸 적절하게 말씀을 전하기가 참 힘든 내용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늘 9절 보면 그러나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를 버려 치욕을 당하게 하시며 우리의 군대와 함께 출전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잡아먹힐 양처럼 그들에게 넘겨주시고 여러 나라에 흩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을 헐값으로 파시니 그들을 팔아 이익을 얻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웃의 조롱거리로 만드시고 주위 사람들의 조롱거리와 웃음거리로 만드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여러 나라의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시고 여러 민족의 조소거리가 되게 하십니다. 여기 오늘 본문은 그러나로 시작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 말을 받은 거지요. 앞에 무슨 말씀이 어제 아침에 같이 나누었습니까? 우리 조상 대대로 조상님들께서 우리에게 전해준 말이 있습니다. 낱낱이 전해준 말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에서 탈출을 시켰고 어떻게 광야에서 먹이고 입히셨으며 어떻게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어떻게 싸우시고 역사하셨는지 맹맥히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우리로 승리하게 하시고 원수들을 수치스럽게 만들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더니, 그러나 지금 보니까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하는 말이에요. 내 조상들이 전해준 말과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모습을 보면 전혀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나 그랬어요.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찬양하였더니, 그러나 이제는 왜 우리를 치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지도 않으시고 도리어 우리가 수치를 당하게 하시고 마치 하나님은 우리를 헐값으로 팔아서 여러 민족에게 다 나누어져 버리고 우리로 하여금 조롱거리가 되고 웃음거리가 되고 여러 나라의 가십거리가 되고 조석거리가 됐습니다 하는 기가 막힌 탄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해요. 15절에 내가 받은 치욕이 온종일 나를 따라다니고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 수조차 없습니다. 이것은 나를 조롱하는 자와 모독하는 자의 독한 욕설과 나의 원수와 복수자의 무서운 눈길 때문입니다. 막상 우리가 이렇게 되니까 나를 조롱하고 모독하는 자들, 우리에게 독설을 퍼붓는 자들, 그들의 비웃고 매서운 눈초리들, 이것 때문에 도대체가 내가 수치스러워서 얼굴조차 들고 다닐 수 없습니다 하는 말이에요. 우리는 이 시편 기자의 내용을 보면서 당황스럽습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까지 듭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도란 이런 거예요. 기도란 내게 없는 말을 꾸며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그냥 내 마음을 가감없이 남김없이 주님 앞에 다 쏟아놓는 게 기도이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그런 내용으로 내가 내 마음도 없는데 그냥 중언부언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 내 이 절박한 심정을 다 내어놓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올까? 그 다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7절 말씀에 우리는 주님을 잊지 않았고 주님의 언약을 깨뜨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닥쳤습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주님을 배반한 적이 없고 우리의 발이 주님의 길을 벗어난 적도 없습니다. 그랬어요. 오늘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원망하고 비난하는 태도는 결코 좋은 일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거예요. 일단 하나님 앞에 나와서 원망하고 있다는 것은 여전히 그런 처절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잊지 않았다는 것이고 그동안 믿음으로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리어 이 원망과 불평은 그의 믿음의 연장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배반한 적도 없고 하나님 길에서 떠난 적도 없습니다라고 고백을 해요. 여러분, 부부가 살면서 때로는 투정도 부리고 원망도 하고 다투기도 하지요. 그건 여러분 아직은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이고 상대에 대한 기대가 있다는 증거예요. 그러나 사랑해서가 아니라 참 힘들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원망도 안 하고 투정도 부리지 않는다면 더 이상 사랑도 없고 기대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완전히 포기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싸우지 않는 부부란 둘 중에 하나다 그래요. 싸우지 않는 부부는 첫째는 상대가 죽었든지 아니면 두 번째 상대가 완전히 포기를 해버렸든지 둘 중에 하나라고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직도 싸울 일이 있는 부분은 아직은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아직은 사랑의 끄드리가 남아있고 아직은 기대심이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시편 기자는 이런 원망과 불평 속에서도 그가 고백한 것은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어찌해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도무지 지금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고 하나님의 그 뜻과 섭리를 알 수 없을 때가 있지만 언젠가는 그 모든 것들마저도 하나님의 뜻이었고 섭리였고 합력과의 선을 이루는 과정이었음을 나중에 깨닫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것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만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편 기자처럼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기 19절 말씀 또 그러나로 또 시작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를 승량의 소굴에다 밀어넣으시고 깊고 깊은 어두움으로 덮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잊었거나 우리의 두 손을 다른 신을 향하여 펴 들고서 기도를 드렸다면 마음의 비밀을 다하신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찾아내지 못하셨습니까? 우리가 날마다 죽임을 당하며 잡아먹힐 양과 같은 처지가 된 것은 주님 때문입니다. 이제는 더해요. 주님 때문에 우리가 이 지경이 됐다는 거예요. 더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원망해요. 우리가 그처럼 그렇게 말씀 안에서 주님을 잊지 않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쳤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막 승냥이의 굴에다 밀어넣으시고 어두움 속에 있게 하시고, 내가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잊어버렸거나 어떤 우상을 섬긴 적도 없는데 어찌하여 이런 일이 일어났단 말입니까? 어찌하여 날마다 잡아먹히는 양의 꼴이 됐습니까? 다 하나님 탓입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23절, 주님 깨어나십시오. 어찌하여 주무시고 계십니까? 깨어나셔서 영원히 나를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어찌하여 얼굴을 돌리십니까? 우리가 고난과 억압을 당하고 있음을 어찌하여 잊으십니까? 아, 우리는 흙 속에 파묻혀 있고 우리의 몸은 내동댕이 쳐져 있습니다. 일어나십시오. 우리를 어서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구하여 주십시오. 더 이상 우리를 버리지 말아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더 이상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얼굴을 돌리지 마시고, 더 이상 우리를 내동댕이 쳐 그대로 두지 마시고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 좀 구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자신들을 버린 것 같고 하나님이 자신들을 사랑하지 않은 것 같고 그런 원망을 하면서도 그가 주님 앞에 나와 이처럼 원망하고 있다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의 그 사랑에 기대고 여전히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며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증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가슴속으로 푹받쳐 오르는 그런 감동의 눈물 같은 것이 이렇게 마음속으로 끌어올랐습니다. 왜냐하면 참 시편 기자의 믿음이 대단하다 생각이 들어요. 원망에다 초점을 두면 이럴 수 있을까 그러지만 그런 원망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그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원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느 사람 같으면 불평할 정도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안 믿고 말지 내가 이 상황에 무슨 내가 하나님을 믿냐 하고 떠나버렸을 거예요. 그러나 이 시편 기자는 대단한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절망적인 순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사랑한 만큼 원망이 더 컸던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기대한 만큼 버려졌다고 하는 두려움과 아픔이 컸던 겁니다. 그래서 그의 원망과 불평과 하나님의 탓이라고 야단하는 것마저도 그의 믿음의 행동 가운데 하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결론은 뭐라고 그랬어요? 여전히 나는 하나님을 잊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하나님 주님의 말씀의 길로 따라 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더 이상 우리를 버리지 말아 주옵소서. 어서 일어나 우리를 주님의 사랑으로 구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요. 이것은 주님의 사랑을 믿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역사를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믿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다 가져도 하나님을 잃는다면 다 잃은 거예요. 그러나 다 잃어도 하나님만 놓치지 않는다면 다 가진 것과 같습니다. 하박국이 뱃속이 뒤틀리고 입술이 그냥 떨리고 뼈가 녹는 것 같고 다리는 후들거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유명한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하박국 3장 17절 바로 16절까지는 그 후들거리는 상황이 쭉 나오거든요. 그러나 17절 무화과 나무에 과일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올리브 나무에 딸 것이 없고 밭에서 거두어 드릴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주 안에서 즐거워하련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련다. 주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 나의 발을 사슴의 발과 같게 하셔서 산등성이를 마구 치닫게 하신다.
다 없어도 하나님 계시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다. 이 말은 풍족히 채워주신다는 말보다는 다 없어도 하나님만 계신다면 나는 부족할 것이 없다는 그런 고백의 말이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이 나를 다 버려도 하나님만은 나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세상 것 다 잃어도 우리는 주님만 잊어버리지 않으면 됩니다.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고 여전히 주의 말씀의 길을 걸어가고 여전히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구하는 믿음으로 주님을 붙들고 있다면 여러분의 이 모든 상황을 극복하고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 어두움을 뚫고 고난을 뚫고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 다리가 후들거리고 뼈가 녹는 것 같은 처절한 절망의 상황 속에서라도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도 해보고 불평도 해보지만 그것마저도 믿음의 행동이며 원망하고 불평하는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 강한 믿음이 있고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음을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옵소서. 이 아픔에서, 이 절망에서, 이 어두움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시편 44편을 묵상하면서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사랑한 만큼, 하나님을 믿었던 것만큼 그 원망도 실망도 컸으리라 하는 그런 짐작을 해봅니다. 더 감격스러운 것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을 고백하고 있고 믿음을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믿음, 이 마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